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된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세요. 활짝 웃은 미소로 인사하고 다를 칭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들리시나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처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합니다. 사람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다 같이 우연이 아니야.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탔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던 배에 탔던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이 한 섬에 도착해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폭풍 속의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섬에 도착해 살게 돼요. 28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원했어요? 사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필연이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원치 않게 도착을 했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멜리데 섬의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교회 감독으로 세워져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그 지하 묘지 카타콤이 이 멜리데 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멜리데 섬이 이 복음화된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보다도 그냥 어떤 뜻밖의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기치 않게 된 일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이제 윤 씨인데, 그 형님의 윤 씨인데, 설악산 대청봉에 이제 그 등산 갔다가 너무 뭐 이렇게 뭐 힘든 가파른 언덕길에서 등산을 하던 아가씨가 잘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끌어올려줬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영민이라고 지었어요. 아들을 낳은 후에 저한테 연락을, 야 영민아, 그 아들 낳았다고. 아유 잘했어요. 노총각이거든요. 근데 미안한데 그 아들 이름을 영민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아니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영민이라고 지었어? 그랬더니 너 닮으라고 영민이라고 지었다. 그래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아가씨와 손잡았다고 그냥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런 부부가 돼버리고, 또 그냥 우연치 않게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그 형이 만났다가 그 노총각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영민이라고. 성이 뭐라고요? 윤 씨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처음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계획했던 사람과 결혼한 사람 얼마나 돼요? 정말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한 배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해도 내 연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짝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짝인 줄 알고 아멘 하세요. 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우리 아내들도 뭐 그 사람을 우리 여러분 아내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들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또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필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뜻밖의 지나고 대한교회에 있네 그러고 와가지고 막 장로된 분도 있고요, 막 권사된 분도 있고요, 또 그냥 손에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도 있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이 필연되고 필연이 운명되고. 안 따라해도 돼요. 운명이 기적이 된다. 말 그대로 우리 우연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필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운명이 되기를 바라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쩌다 이루어진 우연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밝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는 그 에스더라는 그 유대인 아가씨가 당대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가 미국의 대통령의 영부인 된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고 또 우연이 됐어요. 원래 페르시아 왕은 아주 그의 황후가 예쁜 와스디라는 그 황후가 있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왕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쁜 마누라 구경시키려고 불렀는데 안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기분이 막 상합니다. 술김에 옆에 있는 간사한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후가 안 왔는데 왕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놔두면 페르시아에 온 여자들이 남편을 능욕하는 그 모범이 될 텐데 왕위를 폐위시킵시다. 술김에 그래 화가 나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술 깼는데 이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왕후를 새로 간택하게 됩니다. 근데 왕후를 뽑아야 하니까 아무나 뽑아요? 아니죠. 그 궁궐에 막 귀한 그 귀족의 대신에 여식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외척의 세력이 심해지니까 이번에는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뽑자.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연 겁니다. 그러니 귀족의 여식을 뽑기로 했으면 에스더가 될 확률은 0.001%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 전국구로 뽑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에스더는 이스라엘 출신이고 히브리 여자고 노예 출신이고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문직인데, 성전 문직인데 힘을 써가지고 그 조카를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어떻게 그냥 살짝 집어넣어서 출전시켰는데 보통 여자 후보들은 막 대골, 뭐 대감집, 뭐 귀족의 막 부잣집 부호들 막 이것저것 갖다가 막 쳐바르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치장도 하고 찍고 바르고 그냥 뭐 막 온갖 것 다 하고 막 치장을 했는데 에스더는 가난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민 얼굴로 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로 왕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에스더가 눈에 쏙 들어온 거죠. 우리 여자들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뭐 여자들이 얼굴로 화장 막 덕지덕지 하고 막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하게 하고 그러면. 뭐 향수 진하게 하면 막 아유 싫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다 수수한 여자, 순진한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너무 화장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결혼식 할 때 우리 신부들 막 완전히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예쁘게 화장하면 돼요.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댁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았는데 더 예쁜 여자도 있고 더 막 대단한 집의 자녀도 있는데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요. 생각지도 않게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나중에 하만이라는 작자가 간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것이 내 민족과 내 백성인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한 것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지 알고 구원시켜 주려고 너를 왕으로 삼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에스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가 살고
또 모르드게가 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만이 죽고 온 가족이 다 죽고 하만의 족속 아각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기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바라면서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연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유라굴로 폭풍 속에 죽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섬 하나를 발견하고 내려서 피신했는데 멜리데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그 죄수들을 환대를 해요. 2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참 그 원주민들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방문객들을 배격한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되면 위협도 되겠지만 276명을 다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계속 보면 276명이 바다를 헤엄쳐 왔죠. 또 늦가을 비가 막 내립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배려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줘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춥고 배고프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준 그 모닥불 앞에서 힘드니까 쪼그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3절 보니까 아마도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연장자일 텐데 가서 나무를 한 묶음 구하다가 또 이렇게 돕는 이 봉사 일을 하는 거죠.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섬김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지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기억하고 나보다도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이 남을 생각할 성숙한 그 주님을 닮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서서 이렇게 나무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아마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던지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뜨거우니까 확 뛰어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어요? 누구를 물었어요? 사도 바울을 손을 꽉 물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떠는데 확 하는데 안 떨어져요. 대롱대롱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뱀이 떨어지지 않아요. 꽉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멜리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 큰일 났다고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절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밀리데 사람들은 사람이 뱀에 물리면 그 사람은 살인한 자다. 신에게 심판받는다 라고 여기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울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심판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5절 6절 힘있게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별로 놀라지 않고 떨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뱀에 물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막 손발이 막 땡땡땡 막 부어가고 막 열이 오르고 막 쓰러져가지고 발작을 하고 막 죽어져 가야 되는데 멀쩡해요.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여겼다가 이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이다. 떠받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사명자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 기사와 표적이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잡아도 멀쩡하고 뱀이 물어도 멀쩡하고 또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가 없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모든 병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AI 시대고 세상이 변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말씀 그대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주셨는데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 선포할 때에 새 방언이 터지는데 마다다다다다다다 그 방언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입술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할 때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저주의 구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데 평생 불평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축복하며 칭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고도 살아나는 이 기적은 지금 뭐 뱀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고 원수가 공격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멀쩡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수가 사탄의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천사가 보디가드처럼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지켜주시고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비껴나가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무슨 뭐 청산가리 먹고 독 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만은 여기서 독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원수가 우리 믿는 자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독이에요. 근데 원수가 우리를 저주하고 욕을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욕해도 이런 멀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조금 사람이 욕한다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해되지 않을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욕하면 욕하지 말고 뭐 하세요? 돌려주세요. 그냥 너나 받아라. 부메랑처럼 이게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가 욕하고 저주하면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욕하고 저주하는 그 입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따릅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날마다 주 누구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병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총신대학교 선배 중에 낙도 선교의 대표로 있었던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담당하는 목사할 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 때 그분을 불렀어요. 수련회 강사를 했는데 낙도 선교회는 우리나라의 낙도 또 강원도 산강 같은 오지에 여름에 겨울에 가가지고 성경학교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강원도 산골로 이분이 이제 팀을 이끌고서 이렇게 갔는데 그 뭐 이제 우리가 막 시골 가면은 막 백시 동네, 하씨 동네 막 있어가지고 막 시족이 강해가지고 어른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의 예자도 못 전하는 막 그런 아주 막 쌓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무리 뭐 성경학교를 하고 애들 모으라고 해도 모여지지도 않고 막 어른들이 안 된다고 딱 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해서 아니 어른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보니까 어른들이 정자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찾아가서 할아버지들 저를 뭐 이래저래 서울서 왔는데 애들 성경학교도 하고요. 좋은 거 가르쳐 맛있는 거 사주고요. 또 어르신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막 얘기하니까 곳에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 믿으면 내 다리도 고쳐지나?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고침 받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고쳐봐. 지금 고쳐봐.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전 처음 뭐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고서 정말 이 할아버지 못 고치면 끝장이 돼.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막 배수진을 찍어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막 주여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툭툭 쳐요. 청년 이 다리가 아니야. 이쪽 다리라니까. 실컷 기도했는데 멀쩡한 다리 붙들고 주여 낯사리 예수로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픈 다리를 붙들고 막 기도했는데 웬일이에요? 정말 고침받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질질 끌고 다녔는데 멀쩡해져가지고 걷고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게 되고 병마가 떠나게 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나는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끄떡 없고 독을 마셔도 말짱하고 원수가 아무리 욕하고 비방해도 오히려 샬롬 축복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고침받는 치유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로서 뱀에게 물려도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까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섬 추장이 보볼리오인데 그 아버지가 아파요. 찾아가서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요. 많은 섬의 그 환자들 손 얹고 기도할 때 다 고침받아서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기대치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폭풍이 몰아오고 멜리드샘을 만난 것도 우연이고 또 원주민들이 그 죄수들을 환대한 것도 우연이고 뱀에게 물린 것도 우연이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멜리데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섬 전체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 우연 같은 일이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 편에서는 피연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성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악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도 축복의 기회가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일이 벌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넘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 필연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